자,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21절에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에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요. 다 들었죠. 보면은 첫째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고 그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성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했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춘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내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지금 사도들은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지. 그냥 가르침만 배운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 배운 거예요. 3년을 다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뭘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배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인적으로 배운 거예요. 전인적으로 배운 거야. 경험으로 배운 거지. 사건으로 배운 거고 경험으로 배운 거고 하여튼 뭐 전인적으로 배운 거예요. 전인적으로 배운 거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나오잖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한복음 14장 20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요. 진짜로. 생각나게 해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펼쳐졌을 때 그거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동안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백지에다 써놔놓고 이렇게 종이에 글자로 가리키면 실전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기도하면은 말씀을 가르쳐요. 진짜로. 생각나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십자가예요. 정과 욕심 못 박는 거.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사람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벗어요? 정사 권세가 붙어 있는데 이게 벗어져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못 벗어요.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로 옷을 해 입어요. 벗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와가야 돼. 커튼 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튼 치고 산다니까. 커튼 치고 사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커튼 치는 게 없어요. 학교 가가 선생님
왜? 어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심하게 싸웠어요. 우리 엄마 울었어요. 초등학생들은요 가리는 게 없어요. 아, 맞아, 맞아. 예? 이해가 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가리는 거야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인간들의 방법인데 그게 이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는 거야. 지금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 자기의를 삼는 거야. 그래,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제. 하는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아주 막 방탕하고 탐욕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보편적으로 자기의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이나 제약들은 가리에 놓는 거지. 가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 그러다 뭐 여기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이거 어떻게 벗어요? 이걸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 하는 게 에피디미아거든. 유혹을 누가 해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안목의 그 육신의 정욕 할 때 그게 이제 에피디미아잖아요. 또는 파세마 죄의 정욕, 죄의 파세마와 에피디미아 욕심 이렇게 유혹의 욕심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전부 에피디미아의 욕심. 그래서 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할 때 욕심 잉태를 하거든 마음속에 품는다는 거잖아요. 잉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음욕 에피디미아를 품는 똑같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이렇게 품는 거야. 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 이제 인간들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 근본적으로 삶의 원동력이 욕심 없으면은 인간들 있잖아요. 새 생명 없으면 욕심이 없다. 그럼 새 생명도 없다. 욕심도 없다. 그러면 그 인간 자살해서 죽어요. 진짜. 왜냐면 욕심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새 생명도 없어. 또 의미가 없는 거야. 나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과 여학생 중에 그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자기 친구가 철학에 빠졌대. 실존주의에 빠졌대. 그러면서 내보고 자기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거야. 그때 내가 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반년 뒤에 보더니 자살해 죽었다는 거야. 아이고. 대학 1학년짜리가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있잖아.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실존주의 있잖아요. 허무주의적 실존주의잖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가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나 그런 사고가 들어가면은 또 자살해서 죽어요. 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욕심을 있을 때는 막 열심히 살아요. 정말 막 돈이 잘 벌리잖아. 그러면 막 장사를 했는데 돈이 잘 벌려 막 뭐 그나마 있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리면 저 삶의 의욕도 별로 없어지고 돈이 더 잘 벌리면은 더 의욕을 내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래요. 이렇게 된다 사람이.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다음 뭐로 살아요? 그 욕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삶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지로 살든지 노숙자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삶에 어떤 의욕이 전혀 없어요. 막 돈 벌고 싶은 그런 것도 없어. 사람들 자체가.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끊어놨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래? 끊어놨어야 되는데. 전화가 거의 안 오니까 저녁에는 했는데 갑자기 뉴스비 전화 와가지고 금요일에 하는 거 알면 전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욕심 있어야 살아요. 욕심 있어야 살아요 진짜. 열심히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도 막 열심히 하는 거 왜 그래요?
이 열심히 하면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있잖아요. 부자로 살겠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그 하숙 생활하면서 같이 있었고 내 학교 1년 후에도 고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옆방에 살던 사람도 고시 몇 번 떨어지면 조선일보 기자가 됐는데 대부분 욕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진짜 욕심이 진짜 욕심 세요. 그 사람들이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야 돼. 새 생명.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새 생명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죽음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이게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릴게? 그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법이에요. 요거는 있잖아요. 심령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혼이고요. 심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영에다가 또 심자를 붙여갖고 심령이라고 적고 또 혼에다가 앞에 영자를 붙이고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혼은 혼이라고 된 건 다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또 영이라고 된 거 앞에 심자를 붙여놓고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Be renewed.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건데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그 다음에 너의 마인드인데 여기 마인드가 뭐냐면 누스 지각. 너의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스라고 하는데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으라고 해놨거든. 근데 그게 이제 누스예요. 요 나오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갈 때 요게 너의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 이렇게 적어놨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심령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 단어 하고 그러면 그 누가복음 44절에 나오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그 단어가 누스인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갈 때 너의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매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누스예요. 누스. 지각을 열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지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각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시네이데시스 양심 또 누스가 있어요.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지각. 요건 이제 누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스의 영 안에서 또는 양심이 새로워진다 또는 지각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어떻게 새롭게 돼요? 어떻게 새롭게 돼요? 지각이 새롭게 돼요. 또 어떻게 새롭게 돼요? 양심이 새롭게 돼요. 여기 우리 혼이 있는데 혼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양심이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지각이 새로워져요. 이게 이제 너의 마인드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너의 마인드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누스예요. 너의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 있어. 누스의 영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왜 킹제임스 버전을 보냐면은 헬라 원본을 그대로 옮기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는 거예요. In the spirit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근데 그 영이 뭐냐면은 너의 누스의 영 안에서 지각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인데 양심의 기능이 있고요. 또 지각의 기능이 있는 거야. 양심과 지각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야. 양심을. 이렇게 늘 하는 말이지만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떠나. 근데 어떻게 죽은 행실에서 떠납니까? 그 본문에는 분명히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거는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럼 방법이 뭔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요게 이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갈 때 청결한 양심은 믿음의 비밀은 이제 네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건데 뭐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계신 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것도 믿음의 비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한번 찾아볼까요?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네. 믿음의 비밀. 어딨더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 요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다 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자들이 말하는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거는 그가 이제 청결한 양심이야.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 두 번째 시각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광야로 하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임하여 계신 거야. 임하여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통과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요한복음을 하면은 네가 내 안에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갈 것을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네 안에 갈 때 그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성소에 있을 때는 내가 제자가 돼가 이제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구나. 이렇게 임하여 계시는 거야. 이게 머리야, 머리. 내가 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머리.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양심이야. 청결한 양심이야. 청결한 양심. 그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임하여 계실 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면은 지성소에는 청결한 양심이 그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떨어 있는 자들은 자기 양심인데 죽은 양심이야. 그거는 양심은 양심인데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 양심이야. 그런데 성소에 가면은 선한 양심이거든. 선한다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또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청결한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건 청결한 양심이야.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청결한 양심이지. 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도 양심에 끓이김이 없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너희 양심에 뭐라 그러지? 그 요한복음 3장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에베소서 4장 16으로 새롭게 되어 갈 때 이제 이게 누스가 새롭게 돼요. 이게 누스가 새롭게 돼요. 누스가 새롭게 되어 지각이 새롭게 되어 어디 보면 뭐 지각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럴 때 이제 지각이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가 아니고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재영광이라고 적어놓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죄 있는 육신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기 형상 할 때 그 죄 있는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죄를 지고 못 박아 버리셨어.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어. 그럼 왜 예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거는 이분 침례 받아요. 예수님 죄인이 아닌데 왜 침례 받습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 왜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합당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침례 받아요. 사실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예수님 마귀 사탄을 다 이겨요. 광야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정사 권세를 벗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린다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 권세도 죄를 지니까 정사 권세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사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서 2장 15절 그렇게 돼 있어요. 구경거리로 삼았다. 놋뱀이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왜 놋뱀이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뱀은 마귀 사탄인데 놋뱀은 심판받은 뱀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거 이제 놋뱀을 높이 들렸다는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삼으시고 그래서 그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놋뱀이 예수님이지. 그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깨달으면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사 권세를 벗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 지각에 누스의 영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각으로 새롭게 되어 가면 이제 만약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린다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알면은 거기서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 지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진리가 누구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아는데 이르기로 하죠.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도 예수니라. 그렇게 그 진리를 누구로? 그 예수로 다 깨닫는 거야. 그 예수로. 이때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도 예수예요. 새 사람 예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생혼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창세기 6장 가면은 생혼이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심판받아 끝난다고. 원래 생혼이었는데 육체로 끝나버려요. 생혼이 육체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생혼이었는데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이 돼버린 인간들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아담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아담 리비디구스 그 유비라 그래요. 아담 리비디구스 유비라 그래요. 유비. 아담과 예수님을 딱 비교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딱 그걸 모형론이라 그러거든요.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거를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아담 리비디구스 옛날에 이거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그랬거든. 아담 리비디구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뭐 하니까 따라 한 거야 옛날에. 응? 응.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할 때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고 이런 진리를 다 누구로? 그 예수로 가지는 거야. 내가 그 예수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거의 못 입어요. 그래서 지각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이 영적인 지식이라 하는 건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영으로 알면은 그것을 깨달아 믿게 되고 그 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된 거는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행함인데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 예수에 참여하게 되고 반드시 그러면 그 행함이 열매로 행함이라기보다는 열매예요.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으로 깨달았다 하는 말은 깨달아서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열매. 이게 구원받았을 때 행함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전부 다 열매. 예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은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이 같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리고 그 성령에 나오는 아까 열매라 하는 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안에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외워요? 사랑, 희하오, 자양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희하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절. 계속 하다 보면 외워져요. 계속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게 다 예수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뭔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들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네. 옷 입는 것처럼 새 사람 입어라 하네. 새 사람 어떻게 입어요? 자, 방법이 그리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면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그래서 성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속죄소 핏불이어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러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도 예수를 입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 때 그는 그리도 예수를 입은 거야.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거야. 바울은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요한은 네가 내 안에,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침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수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난이 쉬운 빌리비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구원 받으라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믿음주의라 그래요. 저기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로버트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이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산데만주의라 그러거든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산데만주의 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확신은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확신이야. 그래서 약속에 대한 확신 또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그 믿음이 뭐냐?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거야. 약속하신 분이 믿으시니까 그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거야. 그걸 확신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신,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아브라함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경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새 생명으로 잉태를 한 거야.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는데 새 생명을 잉태를 한 거야. 죽었던 몸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걸 딱 보면 그는 그때 이제 구원이 뭐냐? 자기 몸이 살아난 거야. 근데 그 살아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그런데 믿음이 안 약해지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서 영광 돌리며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약속이 이루어졌어. 새 생명을 잉태한 거야. 새 생명을 잉태한 거야. 그건 아브라함의 확신이라는.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을 잉태도 안 했는 게 나는 이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신실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로 따라가야 돼요. 그걸 확신이라고, 아브라함의 확신이라고 해요. 이 확신교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 아주 따지지도 않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렇고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저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내가 이 책을 쓰는 건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요한복음에는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표적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구조 이것도 보세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데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똑같은 구조예요.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요한일서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이거 똑같은 구조예요. 요한일서 뒤에는 요한일서 5장 13절
근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합하여 믿는 이에요. 에이스 크리스토스예요. 합하여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 그때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요거에게 뭐냐면은 빌리브 온이야, 에이스 크리스토스야,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느냐, 이게. 이제 요런 거 구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처음에 이걸 가르쳐 주면 할 때마다 이제 요런 거 딱 보면 요런 구절 나오고 좀 찾아본다고. 내가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하고 지금 요한 1서 5장 13절하고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요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쓴 거야. 근데 요 앞에 보면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빛 가운데 거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었다. 지금 여기에 요한 1서에 있는 사람들은 고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 5장 18절 가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지금 합하여 믿는 자예요. 합하여 믿는 자. 그걸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요한 1서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적었어. 또 요한복음에도 가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뭐 12절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때도 빌리브 인이 아니고 빌리브 온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왜 범죄를 안 하느냐? 왜 범죄를 안 해요? 선자매, 왜 범죄를 안 해요? 이 본문 읽어봐요. 18절 읽어봐요. 왜 범죄를 안 해요? 18절 읽고 생각하면 안 돼? 18절 읽어. 왜 범죄를 안 해요?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말해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 안다 그랬잖아. 그 뒤에 봐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왜 죄를 안 짓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 거야. 아멘. 내가 늘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 주잖아. 지금 성경을 그 구절 다 읽어야 돼. 그 답이 들었어. 이거는 왜 범죄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게 하면 대답은 맞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가 죄를 안 짓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왜 죄를 안 짓느냐? 그 대답은 안 돼. 누가 죄를 안 짓느냐 하면 하나님께 난 자는, 누가 그거 뭐라 그러지? 육하 원칙이라 그래. 육하 원칙.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는 누구냐? 그럼 하나님께. 근데 왜 안 짓느냐? 이제 방법을 물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신 자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요런 구조가 봐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 한번 가봐. 요한 1서 3장 5절 6절 가봐. 자, 요한 1서 3장 5절 6절. 요한 1서는 성격을 알면은, 이것은 그 합하여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야. 그럼 요한복음이, 요한 1서가 다르게, 요한 1서는 그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책이란 말이야.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요 그는 누구냐면은 바울 스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야. 지금 요한 사도로 하면은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네 안에 예수님 말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4장의 그 주 내용이 그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바울 서신도 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요거는 이제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거 때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예요. 요때 그 안에라고 하면은 요거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또는 주 안에 주 안에 요때 주락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또 하나님의 아들 안에 또는 주 안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주딱한데 이제 이때는 뭐 개인적으로 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안에 주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할 때 바울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한으로 하면은 주 안에 요 본문 안에서는 주 안에요. 3절에 가보세요. 3장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에 가는 게 죄를 지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야. 죄를 지면은 깨끗해지지를 않는 거야. 죄를 지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할 때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네. 그래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의 바드로 사도로 하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럴 때 알미잖아. 영으로 아는 거는 그걸 깨달아서 깨달은 게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알면은 그게 깨달아 믿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것은 또 그 분에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깨달으면은 반드시 그분에게 참여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과 믿음과 열매가 하나로 돼 있지. 성령으로 깨닫는 거는 그렇게 깨닫는데 죄로부터 해방 못 받는다. 그거는 지가 깨달은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잖아. 그것은 그 깨달음에 참여하게 돼 있어. 이게 영으로 깨달은 거야. 그러면 그 깨달음에 참여하게 돼 있어. 그 깨달음의 본질은 예수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뭐 그걸 깨닫는 거지. 모든 진리를 그 예수로 깨닫는 거야. 그러면 그분에게 참여하는 거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식으로 진리가 주어지는 거야. 모든 진리의 총체가 예수야. 예수. 하나님 아들. 아멘. 이제 아멘이 나왔다 하는 것은 매우 공감합니다. 또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공감은 이해가 안 되고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야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노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그에게는 죄가 없지. 이게 주 예수란 말이야. 주 예수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전부터 됐을 거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막 그거 깨달으니까 뭐 너무나 좋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럼 남들이 보면 약간 또라이인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거야. 막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만큼 좋은 거야. 막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 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늘에 있는 자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주야 주. 근데 주 예수야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또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도 10장 9절인가 뭐 보면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주라고 시인하는 거거든. 그때 주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거야. 주라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도가 뭔지 몰라. 그 사람들 그리도란 막 개념이 없어. 우리는 지금 저 그리도란 개념을 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나 또 뭐 이런 다 그리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도라 그러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 갈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 그리도 이렇게 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사람들은요 입으로 주라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야.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아래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안에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이렇고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면 그래 난 네가 아무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죄를 범죄 제 종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요. 아들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든지 주 안에 가면 주 예수 안에 또는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리도 예수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은 계속 그래도 예수 안에 그건 안 그래.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그 하다가 살짝 또 성소로 기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의가 티 나오면은 또 성수 안에 티.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살짝 성수 안에 나왔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안 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생각으로도 안 져요.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단 말이야.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은 참되고 거룩한 말씀이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말씀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극하면은 저는 자기 의에 속한 자들 의심의 눈으로 쳐다본다고. 자기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니까. 의심의 눈으로 인간의 의가 아니라니까. 인간의 의. 사람의 의. 내 의는 절대로 그게 안 돼. 내 의는 죄의 팥세마 육신의 적 이길 수가 없어. 내 의는 육신의 욕심 이길 수가 없어. 내 의는 절대로 안 돼. 그리도의 의. 아멘? 지금 이거 하는 건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말이 틀렸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야. 그럼 누구든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아야 돼. 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범죄하고 있다. 이게 범죄라는 말도 있잖아. 이게 브라프토면 안 돼. 이거 브라프토만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거를. 범죄가 브라프토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모르겠다. 이게 다시 찾아봐요. 어쨌든 간에 생각으로도 죄를 안 져요. 뭐 설명을 못 하겠다. 그냥 모든 언어락하는 거는 존재와 사고의 일치예요. 어떤 언어락하는 거는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는 거예요. 매산자처럼 이렇게 하면 산이 있으니까 산을 보고 이렇게 만든 것처럼 진리락 하는 거는 그걸 적합적 진리라고 그러나? 적합적이라거든. 존재와 사고의 일치.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사고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할 때는 이런 사실이 있는 거야. 이런 사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적합적 진리라고 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정합적 진리라고 해. 그러나 이런 적합적 진리는 존재와 사고의 일치. 존재.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정확한 진리야.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잖아. 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 주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디모데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한번 가. 요한 7절 봐봐. 정은하는 네가 셋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웃긴 거야. 하늘에 정은하는 네가 셋이니 아버지와 또 그 로고스와 그 부리마 하기온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 다음 8절에 땅에 정은하는 네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데 5장 7절에 그거 없어. 정은하는 네가 셋이니라. 이게 없어. 그러네. 자 봐봐. 한번 찾아봐. 영어 성경 있으면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개혁한 걸 갖고는 안 된다니까. 5장 7절. 자, 흠정력도 보고 그다음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자, 좀 쉽게 하려면 하늘에 정은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로고스와 어느 상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 푸니마 하기온.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거룩하신 영, 그 푸니마 하기온이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의 이시라.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요? 그도 예수야.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분이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거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the Father, the Word, 그 다음에 and the Holy Ghost. H가 whole.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영을 고스트라고 해놨어. 고스트. 우리 보통 유령이라고 쓰는데 홀리 고스트라고 이렇게 옛날 단어야. 홀리 고스트. 스피리트라고 안 쓰고 홀리 고스트. And these 이 셋은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하나다. 그리도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주 예수,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또 없단 말이야. 개혁 한글에 없단 말이야. 가톨릭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야. 왜냐면 저거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 셋이 하나로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땅에 정은하는 셋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물로 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때 보면 이제 내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이가 그인 줄 알아.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피로 임하셨다. 이거는 이제 살과 피를 입고 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하늘 숲에 뿌렸다. 그렇게 정은이 영과 물과 피라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요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해 볼 때는 침례 받으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거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이가 그인 줄 알아라. 이렇게 땅에 정은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또 이 물은 뭐예요? 침례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피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영원한 속죄 피를 뿌리잖아. 자, 이 피가 예수님을 정은하는 거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할 때 이게 땅에 정은하는 셋인데 영과 물과 피라. 하늘에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푸니마 하기온 이 셋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됐지. 없앴다니까 진짜로. 정말 이거 있잖아. 이 저기 개혁한 걸 이거 보다 보면은 느낀 게 로마서 8장 1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고 또 붙여놓고 그놓고 그 다음 또 사라진 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거 없앴어. 없앴다고 이렇게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그냥 없앤 거야. 왜? 자기들 육신 안에서 걸어가고 있거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 죄의 정욕이, 죄의 파세마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또 육신에 있는 자들 하면 기쁘시게 못해요.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니까 전체 하나로 돼 있다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가? 거기도 뭐 이렇게 놨잖아. 5장 6절인가 16절인가? 6절인가? 16절. 거기도 16절이겠다. 이렇게 놨다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자,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내가 읽어준 거를 열심히 봤네. 나는 자매님 보면 기분이 좋아. 항상 기분이 좋아. 왜냐?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다 알고 있어. 그게 용준아, 니도 좀 스스로 공부하지 말고 있잖아. 용준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구절 적고 거기다 또 자기가 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쳐주는 대로 본문 적고 그거 본문 옮겨 적으면서 내가 가르쳐준 거 생각해봐. 응?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몇 번 가르쳐줬잖아. 자매님 댓글 올린 거 그거 그대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라고 내가 일러줬잖아. 용준아, 대답을 안 하냐? 심부름만 잘하면 안 되고, 나는 네가 진짜 마르다 보다는 마리아가 되길 원해. 어이?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지?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 아멘? 진짜 난 그걸 원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예요. 행하라고 돼 있는 건 다 걸어가라예요. 걸어가라. 워크로 번역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다 행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율법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책 자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야. 성령 안에서. 이거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라고 돼 있어. 이 단어가요.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제 사랑, 희락,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예수님의 말하자면은 본성이야. 예수님의 속성이야. 사랑이고 희락, 기쁨이야. 기쁨. 예수님.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어.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그랬어. 100세가 될 때까지. 오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그가 복을 받았다 하는 거는 언약이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았다. 그때 오래 참아. 성령 봐야지. 예, 자비, 양선, 충성 알죠? 죽도록 충성하라. 온유, 에이스 실리침대. 말씀 앞에 마음이 안 들거려. 무슨 상황이 와도 딱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이걸 온유라 그러면서 볼링공이 툭 떨어져도 침대가 흔들리지 않아. 그대로 사람 자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에이스 실리 침대 있잖아.
그게 이제 시몬스 침대인가 그것도 있지. 메노 시몬스도 그 침대 그 만드는 게 그 메노파들이 만든 침대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야. 이게 우리의 행위는 열매야 열매. 요거는 이제 성품으로 나타낸 건데 무엇을 행할 때 이렇게 계명으로 나타내면은 산상수훈이야. 계명으로 나타내면 산상수훈이고 요렇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으로 이게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계명으로 안 나타내고 요렇게 나타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걸 막 흉내 낸다고 흉내 내지진 않아요. 내가 딱 한 번 경험을 해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화평인데 하도 나를 많이 그 주일학교 할 때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부장하는 여자가 엄청 괴롭히더라고. 근데 자기 남편이 아동병원 원장이었어. 서울시 아동병원 원장인데 얼마나 뭐 이런데 그만한지 몰라. 막 미치겠더라 사람은. 근데 갑자기 있잖아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데 여기서 영이 쑥 내려오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확 오는 거야. 이거 완전 진짜 초자연적인 거야. 딱 한 번이 있었어. 초자연적 딱 한 번 진짜 그때 막 진짜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때 이 사람이 그때 그 하도 괴롭힘이 열받아 폭발해가지고 절단 나는 거야. 이제 전도사고 뭐고 이제 신학교 돌아가 이제 막 이제 좀 배우고 이제 전도사 생활 시작하는데 이제 절단 나누겠지. 하나님이 그때는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안 그러면 그 사람 이제 그 길 안 가고 절단 내고 끝장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했잖아. 정말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진짜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여기 내리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뭔 좋아하지?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야. 뭔 좋아하지? 그게 그리도의 화평이야. 평강이고 화평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기억하잖아. 초자연적인 걸 기억하잖아. 그지? 근데 화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막 끈을 묶어갖고 막 저기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가 다 내쫓아 뿌리고 그것도 예수님은 막 야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예수님 인격은 알 수 없는 거. 그러나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신 분이라 오직 예수 하는 나는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 몰라. 실로 깨달아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달을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진짜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아멘. 회개할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오직 예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아멘. 정말 불쌍히 여긴다. 불쌍. 절에 있는 그런 불쌍이 아니고 비나이다 그런 불쌍 아니고 회개할 때 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성령이 와 깨닫게 하거든. 스스로 들어가기 전에 깨닫게 한다고. 자기 죄 다 깨닫게 한다고. 벌거벗은 몸을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게 만든다고. 그게 눈이 밝아 인간의 자기의 일을 다 못 박아버린다고. 자기의 일을 싹 다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고. 같이 우편의 강도처럼.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을 내 혼을 생각하소서. 딱 한 사람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딱 한 사람이야.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앉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하고 자빠졌고 다 도망가고 없고 근데 그 한 사람 딱 그 오른편의 강도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면서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렇게 자기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 죄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 하시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네가 흙이라는 거, 네가 티끌이라는 거, 네가 사망의 몸이라는 죄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나는 도저히 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고 죄, 사망의 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백을 하라.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릴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실존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을 안 하고 이제 실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내게 있어가지고 일어났던 실존적 사건이니까 또 그 영적인 사건도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나중 사랑이 전부 다 크다. 손 보여주시고 가신 것도 있어. 그때는 내가 정말 공부할 때야. 인생으로서는 최고 공부할 때. 사람으로서는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버리지. 다 버리지.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인간의 일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자기의 일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온유와 절제니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때. 금지할 법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금지할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금지를 못 하시는 거지.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열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 죄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영을 쫓아가는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거야. 금지할 법이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금지할 법이거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야. 이 법이 없다. 왜 없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가지면 그 진리에 참여해요. 항상 영적인 진리는 영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그 진리에 참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깨달아서 믿어진 거고 그 예수로 믿어진 거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어. 이 영적인 지식이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러죠. 성곽의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근데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거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받는 거지.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래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고상하다 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내가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른 거는 그냥 배설물이다. 뭐 주식이 올라갔는데 그런 건 다 똥이다. 개똥이다. 내가 이거 옷에 주식 좀 올라간 거 보면 내가 요거 올라가기 전에 진짜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한 3개월을 챗GPT 갖고 ETF 무지하게 내가 공부를 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요거 사야지. 샀으면 정말 지금 있잖아.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왜냐면 돈이 적어도 보니까는 뭐 현대자동차를 좀 살까. 그때 뭐 10몇만 원 지금 50몇만 이렇게 하잖아. 5배, 6배.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얼마 벌었겠어요? 600만 원 되고 500만 원 버는 거야. 야, 그러니까 한 1000만 원만 투자했는 사람 있잖아. 갑자기 있잖아요. 5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버니까 1000만 원 투자한 사람. 그러면은 자기가 1년 동안 버는 보통 뭐 한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1년 동안 벌잖아. 한 1억 연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한 3억 연놨어. 그것도 2억은 지 돈이고 3억은 빚내가 연놨어. 그래 올랐어.
그런 인간도 있어. 근데 보세요. 다 쓸데없는 짓이요. 쓸데없는 짓이요. 쓸데없는 짓이요. 다 쓸데없는 짓이요. 왜? 내 그도 예수하는 지식을 하면은 그 다 배설물 가지고 그냥 똥이야 똥. 다 똥이요. 다 똥이요. 아멘. 아멘. 내가 정강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해서 좀 돈 많이 탔으면 좀 정강 목사님 좀 많이 주는 긴데. 그래 어쨌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짓이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고 나머지는 배설물이야. 내가 일부 별명을 사이트에다 배설물이라고 적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씨발 무슨 닉네임을 배설물이라고 정리하고 나한테 막 집중 포함을 들. 아니 배설물의 뜻도 모르고 앉았냐. 배설물 그래도 바꿨다고. 이름 뭐로 바꿨냐. 티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 티끌. 배설물을 적었다가 욕을 엄청나게도 먹었어요. 왜 그런 아이디를 올리냐고. 배설물이 뭐냐고 뭐 이래가지고 티끌로 바꿨다. 왜요? 왜 웃어요? 일단 그 맞네. 시간이 많이 흘렀다. 끝내야 되겠다. 자,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몇 장이죠? 4장 21절로 24절. 네, 내가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지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야. 바울 사도가 잘 표현했죠. 그런 거짓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 입으면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만 말해야 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말에 온전하면 온몸도 능히 굴리셔. 근데 그 말은 그냥 부드럽고 착하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조금 더 거짓 없이 참된 말,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 네가 계속 네 입으로 진리를 말하잖아. 그러면은 온몸도 능히 굴려 세워요. 말씀대로 돼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 틈 주는 게 뭐예요? 분을 내는 거거든. 옛날에 막 분을 엄청나게 내가 마귀가 틈 탄다고 진짜 담배 부르시 받았을 때 담배 끊었는데 누가 날 열받게 해가지고 대판 싸웠어. 갑자기 담배가 무지하게 피우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게 마귀 틈을. 근데 막 진짜 막 담배가 너무나 피우고 싶었어. 그럼 막 뭐가지를 주고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고 그때 싹 사라졌어. 근데 지금은 이제 분을 내는 것도요. 예수님이 분을 내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분을 내도 막 근데 이제 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은 그 틈으로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밧세마가 역사한다. 이 틈이거든. 뭐 꿈에 나타난다. 꿈에 벌써 딱 뭐냐. 아침에 자고 나면은 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들어가라 해야 돼요. 꿈에서도.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꿈에서 하는 거는. 이건 꿈에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꿈에서 뭔가 틈이 벌어지면은 꿈에 싹 나온다고 꿈에 나왔더니 얘 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라 귀신아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29절에 무슨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면 틈이 벌어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선한 말을 하여.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